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요압이 했던 말들을 듣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드고아의 여인은 어제 묵상 구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형제 죽인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말과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행동이 모순이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13절에서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라고 말한 부분은 더 정확히 직역하면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반대하여 입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과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말한 과부의 살인한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이 과부의 살인한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이를 행하지 않고 있으니 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드고아의 여인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암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하는 이치처럼 암논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풀어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각시키며 압살롬의 귀환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는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에는 압살롬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부각시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비유로 압살롬의 귀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에게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야기하며 내쫓긴 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 여인은 다시 한번 자녀를 잃은 과부의 입장에서 비유로 말하며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주장합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백성은 형제를 죽인 아들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끊으려 하는데 다윗이 그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살인한 아들을 살려주려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 판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을 분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이 말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살인한 아들을 살려주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반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서 데려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여인이 말하는 것의 의도와 누가 이러한 일을 시켰는지를 눈치채고 묻습니다. 이는 한 여인이 행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이 조언을 듣고 행하면 다행이었지만 왕이 이를 거부하면 잊지도 않은 아들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 거짓을 행한 여인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윗의 뜻에 거슬러 아브넬을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대범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고 민심이 압살롬을 향해 있으니 압살롬을 후계자로 만들어 압살롬 왕국의 주축이 되려는 목적으로 압살롬을 부르기 위해 이 일을 벌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눈치채고 여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20절에서 여인은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의 형편을 바꾼다는 것은 3년 동안 그수로에 있는 유력한 왕위 계승자 압살롬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고 데려오는 일을 말합니다. 여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요압이 자신을 보낸 상황을 눈치챈 다윗을 추켜 세우며 반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라 칭해 압살롬을 데려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시켜 꾸민 이 일에 대해 언짢아 하지 않고 그를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압에게 설득되어 요압이 바라는 유익을 위해 데려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이 회개하고 연단받아 제사장 나라 왕의 목적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오히려 연단의 시간을 주기 위해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했던 것에 대해 다윗이 너무 쉽게 반응하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왕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한 것을 왕이 허락한 것에 대해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했지만 다윗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아들을 장성한 자로 연단시키기 위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요청에 대해 반응했다고 여기며 목적을 이룬 것으로 기뻐하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임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요압과 백성의 민심으로 다윗이 자신을 부른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되기는커녕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연단의 시간을 지나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이 확정되었던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 드과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드과 여인의 과부된 사정을 들어주다 그녀가 말하는 진의를 깨닫고 요압을 불러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을 당장 후계자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자신이 지났던 연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이와 동일한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 속에서 압살롬과 요압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 또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반응하여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